사람의 성품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성품이 겸손이에요. 겸손. 근데 겸손은 우리 모두를 기죽이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겸손 얘기가 나오면 기가 죽어요. 누구도 나는 겸손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또 누구도 우리 자신은 교만하지 않다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교만과 겸손이 아주 동전의 양면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만하면 내가 겸손하지, 나 정도면 겸손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만으로 색깔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겸손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에 겸손을 사모하고 있으면서도 겸손을 싫어해요. 겸손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겸손이 중요하고 좋은 것이고 추구해야 된다고 믿으면서도 실상은 겸손과는 반대되는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심지어는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 겸손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참으로 겸손한 사람을 닮고 싶어 하면서도 겸손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편해요. 기분이 나빠져요. 왜요? 내 교만이 드러나니까. 우리의 태도가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성품이 곱고 아주 겸손해요. 그러면 좋아서 기쁘고 춤춰야 될 텐데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겸손하다. 그게 좋기는 해. 근데 한편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낼까? 걱정을 해. 겸손을 찬양하면서도 막상 돌아보면 겸손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이 교회가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겸손에 관해서는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산같이 바위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 가슴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화나게도 하는 거죠.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나는 겸손합니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명. 오케이. 할렐루야. 일부보다 낫네. 나는 교만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교만합니다. 네, 두 분. 네. 이분들 겸손한 분들이네. 할렐루야. 네. 그래도 나는 겸손해지려고 무척 노력하며 삽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에 이제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죠. 네. 오늘은 겸손이 뭐냐? 겸손이 아닌 건 뭐냐? 여러분, 좋은 건 항상 모조품이 많잖아요. 오해가 많아요. 겸손에 대해서. 또 겸손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나? 또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나? 겸손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고 사나?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럼 겸손해질 수 있겠나?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래요. 첫째, 겸손이 무엇이고 무엇이 겸손이 아닌가? 자기 비하,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무조건 자기를 깎아내리면서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겸손 아닙니다. 자기 비하는 자기 비하일 뿐이에요. 항상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약점을 말하면서 장점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겸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게 얘기해주고 무조건 칭찬만 하면서 그것이 겸손인 걸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아무나 칭찬하지도 않아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바른 소리를 못하고 항상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겸손이 아니에요. 그럼 바보죠. 겸손은 약함도 아니고 비굴함도 아니고
겸손은 중심 없이 흔들리는 그런 연체동물 같은 그런 인격도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은 자기 자신의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게 겸손이에요. 부인할 건 부인하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들어봤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교만하네, 그런 생각 해본 사람 있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나는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은 내적인 확신과 안정감에서 나오는 정직한 태도예요. 내적인 확신이 있어요. 겸손은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동시에 인정할 수 있는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인정할 때 나를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나를 높이면 남을 짓밟으려고 그러고 무시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겸손이 아닌 거예요. 겸손은 자신의 약점과 장점을 솔직하게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약점을 아니라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장점을 말할 때도 인정을 하면 되는 거지. 아이고 별 말씀 다 하세요. 겸손한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겸손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중인격자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일부에는 이중인격자라고 그러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매우 솔직한 고백을 하는데 자기의 이중성을 말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나를 보니까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내 안에 선을 쫓는 법이 있고 악을 쫓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안에서 이 두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 너무 이 궁지에 몰려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 안에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허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선한 열망, 이게 다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겸손인 거죠. 나는 왜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는지, 자기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쥐어뜯고 이러면서 나 같은 인간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배은망덕한 인간이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이런 약함이 있다. 내 안에 이런 선한 열망이 있다.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매우 평온한 성품입니다. 자기의 실수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실수는 실수로 그냥 인정하고 다시는 그 실수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개선하면 되는 거지. 자기 실수에 막 매여가지고 나는 못해 계속 자기를 옛날에 실수에 얽어매는 사람, 그거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할 때 내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도 계속 실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 아니야? 예수님 도움을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못난 자기를 계속 고집하는 거, 그런 교만이 어디 있겠어요? 겸손하게, 나는 옛날에 이런 실수를 했지만 나는 거기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언제든지 미래적인 희망을 갖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거죠. 겸손은 평온한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배 아파하지 않아요.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그래요. 오히려 진정으로 기뻐하고 축하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은 언제나 자기 위에 사람이 있고 맨 위에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예스와 노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인격자예요. 인격자. 좋은 것을 좋다고 하고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격. 그게 겸손한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누가 겸손하냐? 스바냐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냐?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면 교만인 거죠. 의지가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포기합니다. 그 약한 사람은 겸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다가도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더냐 싶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겸손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셨습니까? 겸손은 정말 멋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겸손한 모델이니까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늘 본문을 에베소 3장 8절에 있는 표현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냐면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나는 더 작다. 거기서 말하는 성도가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잖아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쓴 편지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양육하고 훈련해서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세워놨는데 그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나는 더 작은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정말 나는 무자격자인데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 나 같은 무자격자를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분이냐 이거죠. 얼마나 소중한 분이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분들이냐. 자기를 겸손히 낮춘 거예요. 자기를 비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내가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감사를 크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작게 보는 사람이에요. 불평을 크게 하는 사람은 자기를 크게 본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 정도밖에 대접 못 받은 사람이야 이런 거죠. 내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세월이 갈수록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AD 55년에 고린도전서를 쓰셨는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사실 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하고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사도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의 사도였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온 세계에 뻗어나간 가장 큰 사도예요. 근데 자기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런 사도가 됐으니 내가 가장 작은 자가 아니냐.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나의 진실한 모습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60년이 되니까 한 5년 지나서 오늘 본문에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다.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한 3년 지나서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1장 15절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우두머리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어찌 감히 교만할 수가 있겠는가? 어찌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겠는가? 어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피곤하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일을 더 하는 것 같다고 내가 중간에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 겸손한 거죠. 세월이 갈수록 겸손한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나같이 무자격한 사람이 어떻게 이 은혜를 입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됐을까?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놀랍죠. 그 다음에 또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면 바나바라는 사도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교회가 생겼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소리를 듣고 바나바라는 분을 선교사로 처음 파송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바나바가 사울, 우리가 아는 이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 부목사를 삼습니다. 사실 처음에 바울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도 사도들이 다 무서워서 안 만나줬어요. 가면 쓰고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를 삼은 다음에 한꺼번에 몽땅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걸로 오해를 했다고요. 근데 이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줬어요. 이분이 예수님 진짜 만났습니다. 이분이 성령 안에서 복음 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형제가 됐습니다. 인정도 해준 은인인데 아무도 안 써주니까 고향에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지구심하고 있을 때 바나바 사도가 불러다가 자기 제자를 동역자를 삼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한 다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로 시킬 일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방인 전도를 보냈는데 선교를 나가니까 바나바는 조용하고 사울은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바나바가 선임 선교사고 사울이 조수 선교사거든요, 원래.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사울을 앞세워줘요, 바울을. 그 자기가 조수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름 순서가 나오다가 조금 가면은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이름이 바울이 앞장서서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유대인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만 믿고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걸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바나바와 바울로 이름이 다시 바나바가 앞에 나와요. 왜? 예루살렘 가면 바울은 무명의 용사고 바나바가 자기들의 선교사니까. 근데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름이 바울과 바나바로 또 바뀌어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자기 조수를 사수로 섬기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 바울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구나, 내가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나바의 입장이 되면 어떠겠어요? 쉽지 않겠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한국교회는요,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 못되게 하는 법이 다 있어요. 부목사님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 되려면 2년 동안은 최소한 딴 교회 나갔다가 와야 돼. 이 바울이 바나바보다 앞서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약해요. 저는 이 교회의 법 중에 그 법이 제일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누가라는 분이 있어요. 누가.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사가 쭉 나올 때 이제 남들이 행한 일을 다 듣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우리가 파선하여 고생을 심하게 하다가 우리가 탄 배가 섬에 걸려서 표류하다가 섬에 걸려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로 주어가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27장 28장 사도 바울이 로마 죄수가 돼서 배 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죄수 호송선에 누가 사도가 같이 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는 일반인이 타는 배가 아니에요. 어떻게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배를 탔을까? 몇몇 해석들이 있는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시민권자는 죄수가 되어서 끌려갈 때라도 자기 노예 2명을 데리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이 평민이 노예가 아닌데 의사인데 사도 바울을 긴 이 항해에 건강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니까 사도 바울의 노예로 등록을 해서 모시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많은데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시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기도가 응답이 다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안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 세리가 매국노 세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바리새인은 앞에 나와가지고 두 손을 들고 오 하나님이시여 제가 저 세리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니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니 감사합니다. 뭐 감사기도만 많이 했어요. 근데 감사라는 형식을 빌어서 자기 잘난 거, 자기 의를 막 자랑을 한 거지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세리는 앞에 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엎드려가지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기도를 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149편 4절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랑을 했어요. 내가 교만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임에 패했을 때 너무 비참하고 막 창피하고 이 뒤통수가 뜨끈뜨끈하고 이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교만하면 추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의 18장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근데요, 겸손하면 부자도 돼요. 부자를 만들어주시는 복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하셔서 재물로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없으신지 왜 아멘이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겸손으로 부자 되기는 틀렸어요? 아니죠. 오늘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겸손해서 복 받으시도록. 여러분 그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 최고 높은 정상에 오르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는 분 계세요? 1953년 5월 29일이었는데 이 최고봉에 오른 사람이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등산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의 최고 정상에 올라서 깃발을 탁 꽂고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에드먼드 힐러리가 아니에요. 그 사진의 주인공은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쉘파예요. 그 등산가들이 짐도 날라주고 하는 그 돕는 사람들을 고용을 하잖아요. 그 네팔 그 히말라야 산맥의 깊은 산속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텐징 노르가이를 자기의 조수로 데리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 거예요. 그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캠프, 베이스 캠프를 치고 또 올라가서 베이스 캠프 치고 이러면서 마지막 최고봉 공략하는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에드먼드 힐러리하고 그리고 이 조수로 가는 텐징 노르가이예요. 그런데 텐징 노르가이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몇 미터만 가면 최고 정상에 딱 올라가도록 거기까지 왔어요. 거기서 30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 밑에 뒤따라오고 있던 에드먼드 힐러리가 30분 동안 올라오도록 기다렸다가 텐징 노르가이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먼저 오르세요. 그래서 에드먼드 힐러리가 제일 먼저 높은 자리에 에베레스트 최정상에 오른 사람으로 역사의 기록이 남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그 정상에 선 사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간 사진은 자기 사진이 아니고 이 쉘파의 사진이에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자기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억울하게 생각하고 비참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양보하는 거예요.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세계 최고봉들을 몇 개를 최초로 정복을 하는 그런 위대한 등산가인데 이분이 부귀와 명예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히말라야 산에 네팔에 120번 이상을 더 방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텐징 노르가이의 부족들, 그 쉘파족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병원도 세워주고, 뭐 길도 닦아주고, 비행장도 그 활주로도 만들어주고, 학교를 30여 개나 세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게 겸손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사건이에요.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옛날 분인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1882년 경상남도 남해에 가난한 농가에서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이 아기 이름이 이자익입니다. 이자익. 6살에 고아가 돼가지고 머슴살이로 떠돌이를 하다가 경상도 사람이 어떻게 전라북도 김제까지 왔어요. 17살 됐을 때 조덕삼 부호, 엄청난 부자인데 조덕삼 씨 집에 마부로 취직을 합니다. 머슴이죠. 그러니까 17살 때. 근데 이 조덕삼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이 마부 이자익도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1905년에 이 조덕삼 씨가 자기 과수원을 헌납해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1909년에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를 했는데 장로 선출할 때 조덕삼 씨는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의 마부 머슴인 이자익 씨가 장로에 선출이 된 거예요. 조덕삼 씨는 양반이고 부자고 교회를 세운 분이고 이자익은 머슴이고 상민이에요. 양반과 상민이 엄격할 그때 아닙니까? 근데 조덕삼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자익이 나보다 믿음도 좋고 훌륭하니 그분은 장로감입니다. 그리고 자기 머슴을 장로님으로 잘 섬겨요. 진짜 겸손한 거죠. 몇 년 후에 이 조덕삼 씨도 이제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장로가 된 다음에 그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생활비 등록금을 다 대요. 장장 5년씩이나. 그래서 이자익 장로님이 목사님이 돼요. 목사님이 되니까 이 조덕삼 장로님께서 이자익 목사님, 자기 머슴이었던 이 목사님을 자기가 세운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님은 한국의 장로교회가 나눠지기 전에 총회장을 3번씩이나 하는,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대전 고등성gen학교 세우고 대전 신학교도 세우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지만 조덕삼 장로님의 겸손이야말로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겸손은 사람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하는 일에 귀하게 역사하는 그런 너무나 소중한 성품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날마다 우리가 점점 더 겸손해질 수가 있을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죠. 우리의 소원이고.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소가 밭을 갈 때 소 한 마리의 멍에를 씌워가지고 이랴 이러면서 이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가는 게 아니라 꼭 2마리로 짝으로 밭을 갈아요. 그래서 한 마리는 주전선수고 한 마리는 견습생이에요. 그래서 이 멍에가 2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소가 메고 그 다음에 작은 소, 새끼 소가 훈련받는 소가 또 멍에를 내가지고 2마리가 같이 이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처음에 힘도 쓰지 않고 그냥 멍에만 걸쳐놓고 졸래졸래 엄마 옆에 따라서 다니면서 밭 깔고 논 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어떻게 힘쓰나, 엄마가 어떻게 도나 이런 걸 다 보고 배우듯이 따라하듯이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What would Jesus do? WWJD 이렇게 목걸이도 하고 뭐 팔찌도 하고 이래가지고 한때 유행하고 이랬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매일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닥쳤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실까? 나에게 명예가 왔어요. 나에게 재물이 왔어요. 나에게 권세가 왔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까? 그 끊임없이 물으면서 예수님이 행했을 것 같은 그 일을 내가 행할 때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냐 이런 생각을 떨치시고 내가 알아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는, 바나바와 같이 누가와 같이 사도 바울은 혼자 된 것이 아니라 바나바, 누가, 베베 집사,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겸손히 바울을 섬겨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겸손이 돋보이고 여러분의 지나온 자취에 여러분의 겸손이 맺은 열매가 풍성해진다면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예수님도 행복하시고 우리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죠. 우리 힘써 겸손합시다. 인사 한번 하시죠. 힘써 겸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